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 믿고 확증하면서 인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위하여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그 여정대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여정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은 언약 성취의 여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여정을 따라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당위성과 부활해야 할 그 당위성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뤘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이렇게 논하자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한, 그게 뭐였죠? 우리의 영혼 구원.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한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감당하심으로 이루어 드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최고의 사건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절대적이고 영원한 최고의 그런 그 감사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구원이, 그 구원 사역을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끝내주셨잖아요. 가장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받아 죽어야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사탄의 수가 사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무서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그래가지고 자기들 지금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애굽에 살았고 광야에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지를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게 만든 저 원수 사단 마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안 돌아오고,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정령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도 했어요. 이 같이 다 상호 연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게 하고자 주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을 다 지켜도 원죄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사탄도 못 이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죄 썩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죄 썩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죽어 당연히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절대 불가능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에 이미 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배우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그 죄와 사탄을 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사. 누구에게로? 이미 창세기 3장 죄 지참하자 말씀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탁 돌아오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자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합시다. 지켜서 그거 어쩌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켜도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에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사단한테 완전히 잡힌 마귀의 종이구나.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그 말씀 하셨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 붙잡고 돌이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그거 깨닫지 못하는 이상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 지키고도. 그래서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 지켜도 결국 심판받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원히 절대 불가능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를 쫓겠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천하 인간의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냐 없냐? 그 얘기에 이게 보통 지금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관원들, 뭐 대제사장, 랍비들,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무식하다는 사람, 그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야, 여러분요, 지금 내가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이 어쩌고 다 좋지만 정말로 바르게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심을 통하여 충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바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지 않냐? 그 피가 저 아이에게 있지 않냐? 저 사람이 있지 않냐? 어쩔 건데? 사단의 입을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의 믿고 나의 구주로 딱 영접했다. 그럼 어쩐지 아십니까? 진짜 무식한 말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니 지금 또 미래에 어떤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정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셔야 됩니다.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주신, 누구도 말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 복음, 이 그리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직 그걸 위해 달려가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알고 보니까 다 초등학문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오히려 그리스도 아는 일에, 누리는 일에 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이 바울, 베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큰 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최고로 의로 여긴 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의로 여기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율법을 최고로 여겨서 바리새인 정도, 서기관 정도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율법을 내신 이유, 목적을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의도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 죄와 사단의 손에게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아들었다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알아들었다니까. 글쎄, 그걸 초대교회들이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했다니까. 그것을 놓고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라니까. 그 결과 모든 능하면서를 싹 꺾어버리고 로마까지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진짜 율법을 이해했다고 하면요, 나는 절대 영원히 불가능자였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절대 가능이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진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랜만에 그 안성의 김순옥 권사님,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끔 전화가 오는데 또 오랜만에 왔어요. 뭐 때문에 전화가 왔냐면, 자기 올케가 올케가 있는데 그 딸이 심각한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하여튼 뭔 선생님인데 사표를 낸다고 했다고. 그래서 막 지금 그 올케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그 복음으로 치유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여기 저하고 이제 통화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내 전화번호 알려주라. 그분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가 약 먹고 좀 버티고 해서 임용고시 또 보고 해서 지금 선생님까지 됐는데, 지금 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처방만 이렇게 내려줬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이 영적 문제, 각종 이 정신 문제, 이 원인과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예요.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그래서 그 모든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각종 이런 저주, 재앙, 그 불행, 그 씨앗은 바로 사단이 뿌린 죄입니다. 사단이 뿌린 그 죄예요.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저주, 재앙인데, 그 불행의 씨앗은 바로 씨앗이 그 죄인데, 그 죄를 누가 뿌렸다? 사단이 뿌린 겁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 뿌려놨냐? 아주 그냥 각인 뿌리 채들대질 만큼 만들어 놨어요. 참 깝깝한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들은 사탄, 마귀, 지옥배경 아래에 계속 그 죄를 받고, 그 죄가 싹 나고 열매 나고 열매 맺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저주, 재앙, 심각한 영적 문제에 계속 오고 또 오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자, 그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고 그 재앙의 씨를 쏟아내고 있는 놈이 누구다? 사탄, 마귀.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다? 그 일을 누가 멸하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면 다 끝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절대 가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문제가 뭐고요,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더 쉽게 말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종교 생활인 겁니다. 사단의 속았어요. 그 계속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도 아닌 것을 붙잡고 문제라고 막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문제가 왔냐? 말씀을 못 지켜서 그렇구나. 그렇게 또 답을 냅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 더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틀린 율법 속으로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그리 막 들어가가지고 완전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성경적으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바르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그것이 다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다 되어지면 다 끝난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00가지의 문제의 답이 딱 하나입니다. 10,000가지의 문제의 답도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 그 김중건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백문일답. 그 멋있게 진짜 딱 정리해서 딱 내놨다고.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와 답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백문일답으로. 백문일답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문일답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딱 결론이 나오고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의인됐잖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100가지 문제보다 100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백문일답, 한마디로 백전백승하는 그런 힘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또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게 문제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진짜 백문일답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그게 돼야 되거든. 나왔잖아요. 20장 1절에서 2절. 안 씻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 그러니까 막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막 죽었어.
그리고 막 그날 아침에 막 일찍이 막 안 씻고 첫날 일찍이 무덤에 왔어. 왔더니 왜 왔어요? 아니 무덤에 왜 왔냐고. 전 가서 물어보면 더 확실히 알겠지만 뻔하잖아요. 근데 왔는데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이제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아니 그 무덤 앞에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싶어서 달려왔겠지. 근데 돌이 옮겨졌어. 진짜 막 베드로와 예수 막 가지고 막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막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막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 시체를 지금 어디다 지금 빼돌렸다 이거지. 근데 어디 가서 찾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그런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심은 좋다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열심도 특징이잖아요 지금.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뭐 헌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 아는데도 내 마음으로 그것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머리로 알고 이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나의 별짓거리 다 해도 안 믿어지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여튼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안 믿어지면 누리지는 또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부활을 안 믿은 겁니다. 부활의 당위성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해.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정입니다. 확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지금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보여준 겁니다.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 체험이 뭐냐? 뭐 또 환상을 보여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다 뭐예요? 구약성경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예언서고 언약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시고 성취시키신 증거문서죠. 사도행전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증거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증거문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 믿어지는 사건이 부활 체험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게 부활 체험한 거예요. 그거 믿어집니까? 그게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짐으로 정말로 땅끝까지 그 증인 되어지기를 소원하셔서
지금은 보좌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보좌에 시공간 또 237 빛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오늘 또 되어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누리면서 그것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또 전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받아서 또 그 바톤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요. 또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남기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답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퍼스는 그 발판 놓고 가야 됩니다. 이미 발판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8가지 시스템 속에서 이제 삶 오직 집중이 되어지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여 주시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역사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가지 세팅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2가지 가지고 성경적 이 세계복음화 마스터 플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한 팀 30대를 열어갈 그 한 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이 그 일을 하나님은 성공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딱 붙잡고 오늘 또 집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